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분을 아주 오래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닉 부이치치라는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자세히 그림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세히 보시면 저기 왼쪽 아래에 다리만 이렇게, 작은 다리만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상태로 이분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자신의 이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8살 때에, 8살입니다. 8살 때에 우울증으로 첫 자살을 시도하였고, 10살 때에는 이 원망을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어서 욕조물에 물을 받아놓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랬던 그가 15살 때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뒤에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의 인생에서 원망이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는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는 2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며 평생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 것인가. 그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자신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분이요, 이 몸이 이렇지만 그 뭐라 그러죠? 이 파도를 타는 걸 뭐라 그러죠? 바다에서 다 모르시는군요. 어쨌든 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파도를 타는 걸 즐기고요. 그 짧은 다리로, 그 발로 비트박스라 그러죠. 비트박스를 멋지게 연주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증거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들과 상황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는 큰 병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에 정말 막막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똑같은 고난을 만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원망의 자리에 가게 되고 왜 어떤 사람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이 우리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영적인 비결을 함께 깨닫고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으로 도전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드디어 애굽을 나왔습니다. 출애굽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다가 그냥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갈라진 그 바다 사이를 마른 땅같이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그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쫓아오던 이 애굽 군대만 이 홍해 물에 수장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을 보고 경험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15장에 보면요,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딱 3일 만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3일 만에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사람에게 마실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걱정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네?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사람에게 먹을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지금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어디에서 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원망은요,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원망은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마실 것 없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원망했던 숨겨진 배경은 무엇일까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염려일까요?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해 생활의 염려였습니다.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뭘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염려는요, 이러다가 죽겠다는 이 생존 불안에 대한 염려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자, 막상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왔어요. 애굽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자신들 앞에 펼쳐진 상황은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들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이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앞길이 막막한 것만큼 불안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들은 분명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걸 눈으로 보았어요. 홍해를 건넌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생활의 염려로 눌려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이렇게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는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겁니다. 염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릴 때 그것은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지금 죄가 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염려에 사로잡혀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감사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광야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의 비결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시죠? 이분은 어려서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환경에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요, 더 이상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환경과 상황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은 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바로 나라는 시를 적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도대체 송명희 시인에게 남이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가졌길래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고, 주님을 바라보니 남들이 다 가진 육신의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는 현실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 없어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환경도요, 무척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또한 염려에 사로잡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니까 원망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내게 시선을 맞춰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알고만 계실까요? 아시는데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26절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30절에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과 얼마 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이제 곧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물이 없는 환경, 먹을 것이 없는 환경,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걱정, 불안, 염려,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광야와 같은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의 장벽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광야와 같은 막막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닌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100번의 은혜를 받아도 당장 내 마음에 안 드는 서운함을 한번 겪으면요, 그 100번의 은혜를 단숨에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희생하고 또 사랑해준 그 기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말 한마디, 그 서운하게 들은 것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말 그대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요, 우리가 이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요, 이 원망이 기억의 왜곡을 갖게 합니다. 기억의 왜곡을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애굽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행복했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그곳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달까지만 해도 애굽의 압제에서 채찍질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건져내셨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 지옥 같았던 노예 생활을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아름다운 시절로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망은요, 내가 처한 상황을 확대 해석하게 하고 절망적으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굶겨 죽이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굶겨 죽이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그 수고를 하셨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망각하자, 은혜를 잊어버리자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굶겨 죽이려는 저주로 둔갑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결국 남는 것은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우리 인생을 왜곡과 저주의 불행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나를 위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염려하며 원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외에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건만 그 은혜는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고 그저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 현실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같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오늘도 나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불행 가운데 몰아넣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여 주님 내게 주신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친구가 제법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큰 병에 걸렸지만 충분히 고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절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한번 했는데요, 제 전화를 피할 정도로 너무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일종 운전면허를 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왼쪽 눈에 시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요, 야구를 참 좋아했었는데 야구공이 이렇게 날아오면 잘 이렇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감각으로 그냥 받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 한쪽 눈에 시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케이크 촛불에 불을 붙이거나 이러면 엉뚱한데 이렇게 불을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지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요, 원망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난 뒤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병에 걸리셨던 두 분과 각각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두 분의 병도 역시 결코 쉬운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수술 이후에 아직도 후유증으로 인해서 때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까지 그렇게 잠 못 이루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제가 흘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도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원망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환경은 뒷받침해 주지 못하지만,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이 차이 하나가 원망과 감사를 구분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만 이 광야와 같은 삶,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염려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염려되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나를 채우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채우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염려가 가득한 자리에서 원망이 아닌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어떤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